예,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면 표제어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었죠. 광야길. 우리가 광야에 서게 되면 평소에 묻지 못했던 궁극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죠. 예,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요. 이 고통과 파탄의 순간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있으면 왜 나를 이렇게 광야에 두시는가 하면서 신앙에서 돌이킬 수도 있고요. 도리어 하나님을 더욱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당신의 현존을 나타내소서 그렇게 깊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42편을 읽어보면 그 광야의 동굴에서 시를 지은 다윗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굴 속에서 그의 인생은 가장 불편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계속 새벽 메시지 매 성경 보고 있지만 지금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막 성전에 법궤도 드리고 막 성전도 화려하게 하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그의 젊은 시절에는 광야에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여건일 때에도 침침하기 그지없는 그 공간 속에서 극히 적은 빛만이 비추는 그 동굴 속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적은 것이죠. 다윗은 스스로 원해서 광야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쫓겨났어요. 장인어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를 풀었습니다.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울 왕의 이 추격대를 피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쫓겨난 거죠. 하지만 거기로 쫓겨난 곳에서 다윗은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광야 학교입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날들에 광야를 지나는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사무엘상 18장에서 28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둘람 동굴에 숨어서 정말 절박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죠. 아둘람 우리 그 기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들어가야 되는 동굴 같은 곳이거든. 아무도 같이 해주지 않는데 혼자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둘람 기도. 외로운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만일 살아계시지 않고 다윗의 삶에 개입해 주지 않는다면 절망적입니다. 가장 측근인 자기 장인 어른이 자기를 이렇게 잡기 위해서 죽은 개와 벼룩 같은 이 다윗의 표현입니다. 나를 찾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에게 애워싸여서 동굴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갔다가는 금방 발견이 되고 죽기 때문에 그냥 동굴에 앉아서 슬픈 어조의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예요, 이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무도 다윗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의 내면에서는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그의 위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여기까지. 예. 속이 상해요, 진짜. 막 속이 상해요. 여러분, 속상한 시대를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자실 있으면요, 백 목사님도 그렇고 막 전화시마가 보면 다들 힘든 하소연들을 하세요. 허리가 아프다, 관절이 아프고. 내가 이 요양병원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이 들고 병 들고 힘든데, 그럼 이제 전화기를 잡고 오늘의 슬픔이,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찬송되게 하소서. 이제 백목사님 똑같은 레퍼토리 있어요, 그거. 오늘의 이 눈물이 내일의 찬송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멀쩡하게 여기 나와 있으면 다 속이 좋아 보이지만요, 속에는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MRI 찍고 CT 찍고 다 해보면 속에 완전 단이 상해 있든지 신장이 상해 있든지 지금 뭐
십이지장이 아픈지 다 그럴 거예요. 살기가 힘들어요. 제 곁에 공령 장례를 하시는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본인의 업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장례업을 장례 지도사를 하시는 분이신데 최근에만 해도 자기가 아는 지인 중에 세 분이 자살을 했대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장례 일을 하니까 그분들의 장례를 치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가족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의 공영 장례비를 받아가지고 이분의 시신을 어떻게 할지 그냥 강에 뿌려야 되는지 아니면 낙구를 해서 절차를 밟을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을 어쩌지 찾아가지고 물어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 거고 주변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 중에도 요즘 여러분 뉴스에 자살 소식 들어봤습니까? 안 나옵니다. 왜?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계속 뉴스를 하면 사람들이 이 유사 모방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뉴스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연예인이나 뭐 특별한 사람들 아니면요. 근데 주변에는요. 그렇게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갈 곳이 없고 오늘 밤이 자기 인생의 막바지에 이렇게 동굴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소식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그런 시신들을 가까이 두고 있는 이 전도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본인도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내가 해줘야 되는가. 어쨌든 신앙적으로 잘해서 해주시려고 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속이 상해요. 잠을 못 자요. 반말 수 있겠습니까? 장인어른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스나이프를 깔아놓고 막 어디서 다윗만 나타나면 저격수들이 막 찾아와가지고 다윗의 목숨에 현상감이 걸려 있는데 다윗이 어떻게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 그 동굴 안에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했다고 표현합니다. 정말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 곁에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 보이지 않고 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나는 현상금 걸린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고백이요. 욥에게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뒤를 돌이켜보나 거기도 주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오른쪽으로 향하여 계시나 그분을 대할 수 없고 왼쪽으로 봐도 그분이 없구나. 그렇게 축복을 말씀하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없어요 그냥. 그때 욥이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늘하고 같은 고백입니다. 자기도 자기 길을 도대체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이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다윗도 알았어요. 나는 내 마음이 상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주님께서 내 길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다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서 오직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요. 내 여기 있는 거 보이시지요. 나는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고 계시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던 거죠. 다윗의 원수들 사울과 부하들은요 짐승처럼 다윗을 잡기 위해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읽었지만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그 앞에 원통함을 토하고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한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의사가 내보고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제 주변에 그런 선교사님 한 분 계세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하시다 왔는데 암이 걸린 거예요. 의사는
현대의학으로는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근데 그분은 기도하고 계시고요. 식이요법으로 또 하고 계시고, 운동하고 계시고, 나름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의사는 포기해버렸어요, 벌써. 현대의학적으로 이러저러하여 이 데이터에서는 당신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찬송하고, 이렇게 밝은 웃음을 건네시는 분이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의사가 내 인생 주인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하시면 의사가 포기해도 사는 거고, 의사가 당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밤이라도 넘어가는 순간에 데려가시면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선교사님도 봅니다. 주님만이 내 길을 아십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죠.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죠. 왜? 주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홀로 길을 걸어갈 때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암흑 속을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밤중에 내 생명이 끊어질 것처럼 보이는 그 다윗의 동굴의 그 막막함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이 한 구절만 우리가 붙잡아도 됩니다. 오늘 설교했는데 뭐 생각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하고, 가족들도 내 마음 몰라주고, 부모도 몰라, 자녀들도 한테도 말 못해. 죽겠어, 그냥 죽겠어, 진짜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알고 계신다고 하네. 그거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 설교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도우려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 인생 포기한 적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그런 세미한 음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알고 있지. 너는 너의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느냐? 어떻게 세요? 하루에도 났다가 빠지고 났다가 빠지고 셀 수가 없어. 지금 세려고 하는 순간에도 났다가 빠지고. 근데 나는 너희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의 밑바닥까지 다 보고 계시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미래의 일까지도 그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버림받은 고통, 주변의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형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버지 어디 갔습니까? 다윗을 구해줄 수가 없어요. 다윗 끝에 척근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윗은 정말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의인들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하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정말 홀로 남겨진 상황인 거죠. 그런데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고 나의 피난처고 사람들 다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나를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라. 할렐루야. 네. 의인들이 두르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이 광야는요, 지금의 역대상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사울을 죽이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왕 이야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나 사울이나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는 다 겸손했어요.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압니까? 그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잘생기고 준수한 사람이고 어깨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키가 더한 사람인데다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요. 순종하며 가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대바라지고 막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사울도 처음에 좋았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울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버린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다윗도 범죄를 합니다. 실수도 하고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성경이 딱 역대상이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윗 속에도 사울 같은 질투가 있습니다. 사울 같은 고집이 있고요. 악함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광야의 뺑뺑이 훈련을 엄청 시켰습니다. 너는 광야의 먼지 같은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이걸요, 뼈저리게 그냥 막 17살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이 30 될 때까지 13년을요,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마음을 높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제하여 버리시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광야의 먼지 구더기 속에서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단이 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딱 할 때 바로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걸렸구나.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사울은 핑계하죠. 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갖다 놨고. 그거 전혀 원하지 않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핑계만 자꾸만 하니까 사울은 버립니다. 다윗 속에도 사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광야의 훈련을 통했어요. 사울을 완전 죽여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윗이 한순간도 하나님께 묻지 않은 때가 없죠.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철학적인 사조로 말하면요, 프리드리히 니츠의 이후로는 신은 죽었다고 말한 철학적인 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폴 사르트르의 무신론적 실존주의에서는 신은 없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대학 지성 사회에서 그런 과학주의와 모든 것이 통계로 설명되고 숫자로 설명되고 눈에 보여진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게 철학 사조입니다. 그러고 신학적으로도 사신신학이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죽어버린 신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걸 말하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그러면 지금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틴 부버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신의 일식 시대를 살고 있다. 여러분,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달이 가리웠어요. 나와 달이 이렇게 마주치면서 태양과를 딱 가려버렸습니다. 태양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죠. 나의 염려와 걱정과 고민들, 나의 그 유물론적 사고와 뭐든지 눈으로 설명되고 손으로 잡혀져야 된다는 이 과학주의 시대예요. 현대성에 의해서 하나님을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는 찾아와서 말씀도 하시고 다윗한테는 물어보면 대답도 하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왜 요즘 하나님 안 나타나시죠? 질문을 해요.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말하면 하나님 바로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유대교 랍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엎드려가지고 그분의 음성 앞에 들으려고 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아직과 나의 얄팍한 지식과 내 뭔가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지를 않는 거죠. 다윗 속에 사울을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성을 볼 줄 아는 그런 눈을 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칼로 때리고 망치로 부수면요, 조각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하고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조각해 가시는 거죠. 내 속에는 다비드 상이 있어. 너 속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상이 있지. 그럼 우리의 그 잘못과 죄악을 쪼개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리시고 막 아프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연단하신다. 나의 고난의 끝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 내 영은 내 속에서 상하지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